이제 오늘 공부할 우리가 부분이 고린도 후서 넘어갑니다. 고린도 후서를 넘어가는데,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가 얼마나 느낌이 다른지, 이제 제가 봐도 고린도 전서는 되게 이 성경 공부를 이렇게 그 앞에서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되게 시원시원해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는 조금 막연한 느낌이 들어요. 그게 뭔가 했더니, 고린도 전서는 교리적인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굉장히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아서 그 교인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은사가 뭐예요? 부활이 뭐예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음란한 문제가 뭐예요? 교인들끼리 싸워서 뭐 고소하는 건 어떻게 보세요? 그 다음에 막 그 신앙 때문에 이혼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한 여러 가지 질문들, 그 다음에 우상숭배에 바쳤던 음식을 먹어도 되나요? 말아도 되나요? 그 다음에 공동 식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교회가 갈라져서 싸우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겪고 있는 교회의 실질적인 문제들을 다 다룬 게 고린도 전서예요. 그런데 이제 고린도 후서는 이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고린도 후서를 보면 바울의 영성을 느낄 수 있는 기가 막힌 책이 고린도 후서예요. 바울의 신앙. 그래서 이거는 마치 고린도 전서가 무슨 사회과학 서적이라 그러면 고린도 후서는 문학책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린도서는 사실상 4권이 있어요. 편지가요. 4개가 있는데 여기서 2개를 잃어버렸어요. 이게 편지를 읽어보면 그 느낌을 알 수 있는데, 원래 이 고린도 1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 2서가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 3서가 있고, 고린도 4서가 있어요.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제 우리가 화요 성경 공부 때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바울이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그 다음에 로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 발을 디뎠던 게 터키 지역이에요. 1차 전도예요. 거기서 나온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예요. 그 다음에 2차가 어디냐면 그리스예요. 그리스에서 나온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예요. 이 3개 교회가 나와요. 그 다음에 3차가 어디냐면은 다시 터키 쪽에 에게해 쪽에 있는 에베소예요. 에베소,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에베소 교회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서 온갖 고생을 하고, 그 다음에 로마로 가서 거기서 죽어요. 이게 이제 바울의 여정인데, 그 고린도 교회는 2차 전도, 생각지 않았던 그리스에 가서 전도하다가 1년 6개월을 전도해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를 1년 6개월을 하고 떠나요. 어디로 가냐면 이제 3차 때 에베소라는 곳에서 이제 여기서 3년 가까이 머물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자마자 편지를 보냈어요. 고린도 교회한테. 고린도 교회한테 보냈더니만 고린도 교인들이 여기서 그 편지를 보고 더 궁금증이 생겨난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다른 데하고는 달리 참 문제가 많았어요. 이제 말씀드렸죠. 항구 도시에다가 문화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고, 그다음에 유대인과 헬라인이 섞여 살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섞여 살고, 그다음에 이방인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유행이 굉장히 심하고 음란하고, 온갖 문화가 굉장히 복합적인 항구 도시인데, 그 도시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는데, 먼저 처음에 편지를 이게 먼저 보냈어요. 1서를. 그런데 이제 더 질문들이 더 폭발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래서 그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해서 구체적으로 대답해 주세요 하고 다시 요청이 왔어요. 요청이 와서 바울이 그거를 놓고 하나하나씩 쓴 게 그게 바로 고린도 2서인데, 이게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게 우리가 공부한. 그러니까 1서는 잃어버렸어요. 1서는 잃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 편지를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3서가 뭐냐면은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냈더니만 교회가 여러 가지가 진정이 됐어요. 부활에 대한 논쟁도 가라앉고, 은사에 대한 논쟁도 가라앉고, 여자가 머리에 수건 쓰는 것도 가라앉고, 많이 가라앉았어요. 다.
교회 분쟁도 가라앉고 음란한 문제도 가라앉고 가라앉았는데 새롭게 생긴 문제가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도 바울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진정한 사도이십니까?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할례를 줘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면서 바울은 할례를 주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하거든요. 그런데 이 반바울 파들이 형성이 됐어요. 그러면서 또 기본적으로 바울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 마음에 드세요? 뭐 들기도 하다고 또 반은 원래 이 목회와 정치가 똑같아요. 그냥 반만 따라주면 그냥 그 힘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왜 어려워요? 반도 못 따라주니까 지금 이게 이제 위험한 거예요. 100명 중에 5명 따라오는 것 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한 30명만 따라와도 그래도 해말만 해요. 근데 이제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바울에 대한 그 불만들이 있었던 거예요. 평소에 뭐냐면 제 사도 맞아? 이거죠. 제일 큰 문제가 제 사도가 아니지 않냐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사도가 11명인데 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3년 동안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을 잤던 사람들이 사도지 왜 저 엉뚱한 사람이 사도냐? 무슨 권리가 있느냐? 다시 말해서 목사 한 수 받았어 이거예요. 어디서 받았어? 돈 주고 받았어? 이런 의심, 그 사람의 사도권에 대한 의심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바울이 설교를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글은 기가 막히겠어요. 그리고 바울의 학력은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헬라어 잘하죠. 그러니까 그리스어 잘하죠. 그다음에 히브리어 잘하죠. 아람어 잘하죠. 그 당시에 3개 국어를 다 해내고 공부는 엘리트 바리새인이죠. 그리고 가말리엘 밑에서 자랐죠. 로마 시민권자죠. 어떻게 보면 금수저라 이 말이죠. 학력으로 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설교를 못하니 너는? 그러니까 글은 잘 쓰는데 말을 잘 못해요.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했던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그 항상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했어요. 그 모교회잖아요. 근데 그 예루살렘 교회를 항상 도와줘야 된다는 그게 있었어요. 그 이제 뭐 안디옥 교회나 또 빌립보 교회나 이렇게 가는 곳마다 바울은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은 모교회를 도와줘야 된다. 그러면서 모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을 또 모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헌금 얘기를 많이 하는 목사들을 교인들이 좋아하나요? 싫어하죠. 우리 교회만 빼고. 근데 이 교행장이 헌금을 저 사람이 혹시 갈취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까지 샀어요. 그래서 이제 그 헌금에 대해서 나중에 고린도 후서 부분에 정확한 헌금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제 이 고린도 전서를 썼더니만 다른 건 다 가라앉았는데 사도권에 대한 그 이제 의심에 그게 이제 그런 도전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바울이요. 너무너무 화가 나서 고린도 3서를 썼어요. 3서를 써가지고 거기다가 심하게 훈계를 했어요. 아주 심하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굉장히 고린도 교인들한테 심한 훈계를 했는데, 이 편지를 보내고 나서 바울이 후회를 했어요. 굉장히 후회하고, 여기 이제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게 써 있어요. 내가 너무너무 후회를 했는데, 그래서 야, 이거 내가 너무 심하게 쓴 거 아니야? 쉽게 말하면 뭐, 그러려면 너 나가, 뭐 이런 식으로 썼겠죠. 그리고 나의 사도권에 대해서 반항하려면 뭐 그만둬. 하여튼 굉장히 세게 나갔어요, 바울이요. 근데 그 편지를 쓰고 후회했는데, 디도 제자를 통해서 들어온 소식을 보니까, 근데 그 편지가 굉장히 대박이 났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진짜 고린도 교인들이 그 바울의 강한 편지를 읽고 굉장히 회개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많이 하고 굉장히 그 오히려 바울의 마음을 읽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오히려 더 진정이 됐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참 좋은 마음으로 쓴 게 고린도 후서예요. 사서라고 하시죠. 이게 바로 이제 지금 남아있는 고린도 후서인데, 바로 이제 우리가 이 4개의 편지를 썼는데 고린도 1서와 고린도 3서는 없어지고 우리 손에 있는 거는 고린도 2서와 4서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서고 이게 후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와 바울이 서로 겪고 있는 그 갈등과 그 굉장히 그런 그 속상한 것들이 이제 드러났는데, 마지막 이래서 이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는 바울이 다른 얘기 안 해요. 다른 얘기 안 하고 이제는 마음 차분하게
진정으로 크리스찬이라는 게 어떤 존재인지 이거에 대해서 아주 기가 막힌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문학책을 보는 것 같아요.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 후서를 한번 보실까요? 이제 그 1장에 이제 하고 1장과 2장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고린도 교인들하고 나 사이에 있었던 그런 오해와 또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도 하고 그래요. 예를 들면 바울이 내가 갈게 그래 놓고 안 간 적도 있거든요. 그래 갖고 또 교인들이 막 뭐라 그랬어요.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는 것도 있고 또 내가 얼마나 또 고난을 받았는지 또 그다음에 내가 너네를 방문하려고 했다가 못한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변명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내 마음에 2장에 보시면 내 마음에 보세요. 4절에 보시면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려 하게 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향한 넘치는 사랑 때문에 그렇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써요. 쓰면서 근심하게 한 사람을 용서하라. 그러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좋은 감정을 하면서 2장 12절부터 우리는 누구인가 도대체.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다시 말해서 신앙인들이란 무엇인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인가?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아주 문학적인 표현들을 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제부터 그들의 영성을 불러일으키는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는 누구인가? 도대체 너희는 누구인가? 그래서 첫 번째 바울이 쓴 표현이 뭐냐면 뭐죠? 그리스도의 향기니라 이런 얘기를 썼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고린도 후서를 보면서 거의 무려 한 10몇 가지의 기독교인들을 가리키는 표현들이 있어요. 바울만의. 그거를 고린도 후서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단어 하나하나에 거기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2장 12절부터 17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기독교인들은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무슨 냄새가 나냐면은 생명의 냄새가 난대요. From life to life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생명의 냄새를 풍기고 망하는 사람들에게는 From death to death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죽음에서 죽음으로 이르는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죠. 되게 표현이 웃기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냄새를 풍기고 망하는 자들에게는 죽음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스럽게 하지 않고 여기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제일 중요한 단어가 바로 순전함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순전하게. 아주 순수하게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 그래서 여기서 냄새가 나간다는 거죠. 냄새가 나가는데 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두 번째 뜻이 있는데 뭐냐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표현을 참 잘 써요. 그래서 이 말을 뭐라 그러냐면은 코람데오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그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 코람데오. 이 두 단어를 참 잘 쓰는데 그리스도의 향기인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럼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냐면은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이다 이거죠. 냄새를.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재밌는 표현을 하는데 두 번째 얘기가 그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렇게 합니다. 편지요. 편지. 그러면서 이제 이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는데, 이 편지는 그러면 어디에다 쓴 편지일까 하는데, 돌에다 썼을까 영에다 썼을까, 어디에다 썼을까요? 여기서 이제 기가 막힌 바울의 또 이제 율법과의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돌에 쓴 편지가 있죠. 그게 뭐죠? 구약에서 십계명이죠. 그렇죠. 항상 바울은 지금 그 로마서를 읽어보시면 이제 더 나오지만, 바울의 신학 속에는 뭐가 있냐면 모세의 율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 대한 안티테제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믿음의 원리, 그 다음에 영의 원리, 또 예수의 원리를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바울의 머릿속에는 모세라고 하는 구약의 율법을 한쪽에다 놓고 그것으로부터 예수를 설명하는 아주 기가 막힌 설명 체계를 갖고 있어요, 바울은요. 그게 이제 로마서에서 잘 나와 있는데,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편지라는 게 이제 우리는 보통 종이에다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바울의 머릿속에는 돌에 쓴 편지일까 영에 쓴 편지일까? 이것은 돌에 쓴 편지는 뭐예요? 이게 율법이라는 거죠. 율법. 이 돌에 쓴 사람은 모세라는 거죠. 모세. 근데 이제 내가 말하는 이 편지는 마음에 쓴 편지다. 마음에, 영에다가 쓴 편지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판에 쓴 편지인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 율법에다가 쓴 편지에, 율법에다가 쓴 편지를 이 조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조문. 이 조문인데, 이 율법 조문에 의해서 생긴 직분, 그러니까 직분, 이 직분이 정죄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직분인데, 이렇게 말하면서 쭉 말하고, 이것도 굉장히 귀한 직분인데, 하물며 영에 쓴 조문, 영에다가 쓴 조문, 영에 의해서 생긴 직분, 이것은 굉장히 의의 직분인데, 이 의의 직분은 더 영광스럽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야, 바울의 머릿속에는 이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모세 율법 십계명에서 쓴 그 율법 조문에서 생긴, 그리고 구약에서 주어진 직분, 그 직분은 굉장히 영광스럽고, 그 직분은 뭐냐면 율법에 의해서 만든 직분은 사람을 정죄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지금 이제 새로운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그 직분을 받았고 영의 그 조문을 받았는데, 이걸 가지고 이 영으로 생긴 직분은 무엇보다도 더 영광스럽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3장에 보시면, 3장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그래서 로마서 같은 거 읽어보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특히나 구약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도대체 이 바울의 말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아무튼 지금 벌써 세 단어가 나왔죠. 첫 번째 단어가 뭐죠? 그리스도의 향기라. 두 번째가 그리스도의 편지라. 세 번째가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이게 나왔어요. 이게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이 영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영원한 것이지 않느냐. 근데 이 영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꼭 가져야 할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혹시 무엇이겠는가? 아까 이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그래서 이제 이 소망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항상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제 이 영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얻게 된 영의 직분, 이 영의 직분을 소망을 가지고 잘 바라보고 지키고 이겨 나가라는 말을 이제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시면 3장 12절부터 참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소망이 있으므로 이제 담대히 말하는데, 모세 때요. 모세가 십계명을 딱 가져왔을 때 너무 빛이 세가지고 거기에 수건을 이렇게 가렸어요. 수건을 가린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통을 구약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읽을 때 모세의 글을, 그러니까 모세오경 토라를 읽을 때 수건을 쓰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게 지금도 있죠. 뭐죠? 남자들 머리에만 쓰죠. 그걸 뭐라 그러죠? 키파라 그러나? 하여튼 그렇죠. 이게 쓰잖아요. 이게 수건을,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너무 영광스러운 것을 이걸 이제 이렇게 이제 빛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제 쓴 거라 이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걸 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꼰다 그래야 되나? 이렇게 얘기해요. 너네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을 쓰고 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수건을 쓰고 있다가 너의 마음도 덮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보같이. 그러니까 머리만 덮으면 되지 마음도 덮어갖고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면서 주께로 돌아서는 순간, 우리가 예수께로 돌아서는 순간 너희가 그 수건을 벗어버려라. 벗어버려라. 그리고 수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요. 수건을 벗어버려라. 그러면서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하는데 17절이에요. 주는 이제 주는 뭐예요? 영이에요. 주는 영이시니 그 다음에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다는 기가 막힌 선언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의 아주 중요한 복음의 사상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예수는 영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바울은 영과 육을 구별해요. 자꾸만 이 육신이 아니라 영의 세계를 강조하는데 이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수건을 덮지 마라. 수건을 덮지 말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이 자유함을 영의 자유. 그래서요 이게 성령을 받았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성령을 받았다. 예수를 믿었다. 그 다음에 내가 예수 안에서 산다. 또는 예수와 사귄다라는 말은 내가 자유롭게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서 교리에 있어서나 생활에 있어서 사실상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이게 넓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사람을 구속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제대로 된 진리 안에 거해야 되냐고 하면 지금 딱 보면 이 나라의 상황에서도 그 얘기를 꼭 해야 돼요. 뭐냐면 제대로 되지 않은 영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샤먼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샤먼.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샤먼 같은 경우가 그게 사람을 자유케 하지 못해요. 그런 진리가. 그러니까 그게 사람을 굉장히 올가매고 거기에 이제 탐욕이 들어가게 되고 물질적인 탐욕이 들어가면 굉장히 이제 그야말로 지금 나라가 막 이렇게 흔들릴 일을 만들고 있는데,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데 그 자유함은 정말 어떤 사람들도 누리지 못하는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거를 깊이 깨달은 거죠. 그래서 지금 그 3장 그 18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어라. 그다음에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이 형상으로 변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 이제 기독교인 그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이게 참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항상 자유의 역사가 있어요. 자유의 역사가 있고 이제 해방하는 역사가 있어요. 이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항상 뜨거운 감자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굉장히 자유롭게 하면서도 동시에 이 자유가 방종을 낳을 가능성이 많았어요. 또 방종으로. 그러니까 바울이 야, 예수 믿으면 할례 필요 없어. 그리고 예수 믿으면 토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모세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그렇게 너를 지배할 수 없어. 정말 자유로워요. 저도 이거는요, 저 예수 믿고 나서 제일 느꼈던 것이 그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점 치러 가지 않아도 되고 운명에 내 이걸 맡기지 않아도 되고 부모님이 가난하다고 해서 거기에 내가 그 기죽을 것도 없고 그리고 부자라고 해서 교만할 것도 없고 굉장히 그 예수 안에서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큰데
이러니까 바울도 이것을 너무나도 깊이 깨달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전했더니만 이 자유가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너무 기가 막힌 방종으로 빠지는 거예요. 아무렇게 막 살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아이고 그래? 그러면 나는 아무 데 가서나 그냥 저기 우상 숭배했던 음식 먹지 뭐, 그리고 뭐 술도 먹고 뭐 마음대로 해야겠다 하고 했어요. 근데 바울이 그거 가지고 뭐라 그랬잖아요. 그런 자유가 아니라고. 남을 배려하는 자유가 아닌 것은 자유가 아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자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만, 그래도 오늘 보시면 주의 영은 기본적으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3장까지 그렇게 이 세 단어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편지, 그다음에 새 언약의 일꾼, 요 세 가지 얘기를 하고 이제 4장에 한번 넘어가 보실래요? 금방 넘어갑니다. 금방. 근데 이제 이 4장에서 네 번째 얘기를 합니다. 네 번째, 기독교인이라는 게 누구냐 얘기를 하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제 바울이요, 한 15년 정도 지금 이제 예수와 함께 생활한 거죠. 하고 나서 느낌이 뭐냐면, 보배를 품은 질그릇이다, 이런. 그러니까 이 바울이 보면 비유를 예수님 만만치 않게 하는 사람입니다. 보면 이게 어떤, 예수님도 보면 비유의 대가 아니에요. 근데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도 만만치 않은 문학가적인 기질이 아주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보면 논문을 보는 것 같고, 그리고 고린도 전서를 보면 변증서를 보는 것 같은데, 고린도 후서를 보면 정말 문학책을 보는 것 같아요. 바로 그리스도인이란 보배를 품은 질그릇 아니겠는가,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뭐에 들어가냐면,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 그 예수가 누구냐, 여기 이제 합니다. 4장 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이게 복음이 들어가면 그 복음인, 이게 이제 내가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은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리는 누구냐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빛이라는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요. 1절부터 쭉 얘기가 핵심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기쁜 소식인데, 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여야 돼요. 진리. 그러니까 진리라는 얘기는 좀 오해하지 마십시오. 진리라는 것하고 팩트, 사실이라고는 달라요. 뭐냐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보편적으로 다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맞고 당신에게는 맞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안 하고요. 대한민국에서는 맞는데 통하는데 미국에서는 안 통하면 그 진리가 아니에요. 근데 한국에서도 통하고 저기 터키에서도 통해야 그걸 진리라고 그래요. 유니버셜리티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진리다. 근데 이 진리가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기독교인들이 진리 얘기할 때는 항상 이 그리스도를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스도가 진리다. 근데 이 그리스도가 바로 빛인데, 이 빛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들어왔는데 어디에 들어왔냐면은 바로 그릇에 들어왔다 이거죠. 그릇에. 좀 오늘 보실래요? 6절부터 이게요,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했고, 그 빛이 어디에 비쳤냐면 우리의 마음에 비쳤다는 거죠. 마음에 비쳤는데, 근데 이 빛이 내 마음에 비치니까 내게는 이게 보배라는 거예요. 이 보배인데, 그래서 이 보배가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이런 못된 그릇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릇에 들어왔는데, 이 그릇이 이제 요 보세요. 보배를 품은 질그릇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보배를.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이 나 같은 질그릇 속에 보배가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기가 예수를 믿고 살다 보니까 나와 예수와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표현했는데, 나는 아무래도 보배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보배가 될 수 없고 이 보배가 이게 들어와서 나는 질그릇 속에 들어왔다 이거죠. 요거를 가지고 세 가지로 의미를 풀어줘요. 한번 보실래요? 7절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니. 이제 고린도 교인들한테 뭐라고 표현하냐면 첫 번째가 모든 능력이, 모든 파워가,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뜻이다. 이게 모든 능력이 다 하나님께 있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결코 이 질그릇은 망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뜻은 뭐냐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어떻게 와닿으세요? 저는 고린도 후서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표현이 이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을 표현할 때 보배를 품은 질그릇, 해품 달, 해를 품은 달. 그러니까 보배를 품은 그릇이란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질그릇인데 툭 던지면 깨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다음에 뭐 먼지가 쌓이면 더러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쓸모가 없는 것인데 여기에 보배가 딱 들어와서 이게 호텔 제일 비싼 레스토랑에서 딱 납품이 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바울의 표현, 이게 기가 막힌 표현이라고 생각 안 드세요? 근데 이 표현 속에 이렇게 되면 이 질그릇은 그럼 이 질그릇은 묵상을 할 거 아닙니까? 보배가 들어와 앉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질그릇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이게 이제 이 질그릇이 교만할 수도 있어요. 이 질그릇이 보배가 들어왔으니까 내가 잘난 거 아니야? 이렇게 되죠. 뭐 사람들이 질그릇을 굉장히 대우를 해주거든요. 질그릇을. 근데 이게 이제 아시죠? 뭐 등에다가 누구를 태워서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호랑이 때문에 사람들이 무서워하는데 자기를 보고 무서워하는 줄 알고 그런 것처럼 이 질그릇이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냐면 아니 모든 능력은 다 여기 보배에 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기독교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복받고 굉장히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능력받고 그리고 굉장히 좋은 일을 당할 때 그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다 내 속에 있는 보배 덕분이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내가 잘난 덕분이야. 이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그러니까 질그릇은 영원한 질그릇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는 이 질그릇이 생각해 보는 거죠. 나는 보배 때문에 망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이거 참 예수 때문에 망하지 않겠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지 않는구나. 이 얘기. 이 표현이요. 그 8절에 보면 무려 한 4가지로 표현하죠.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굴려도 이 질그릇은 절대로 깨지지 않는다. 왜? 이 보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이 질그릇이 사는 목적이 뭐냐? 내가 왜 사는가 그러면? 왜 사는가 했을 때 이 세 번째 답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몸에 채우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한 4가지만 4장까지만 이렇게 한번 보셨을 때 사도 바울이 이제 이 고린도 후서에서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마음이 지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고린도 교인들이 속을 상하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마음을 풀면서 이 영성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다음에 새 언약의 일꾼인데, 그리고 너희가 보배를 품은 질그릇이다. 이렇게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자꾸만 각성을 시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 6개 정도가 더 남았는데요. 그러면 왜 이렇게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이게 왜 이런 표현을 쓰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너네 열심히 봉사해, 열심히 뭘 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왜 이렇게 너는 누구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너희는 누구이다 이렇게 했을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게 기분 나쁘세요?
신앙은 딱 사실상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의 이것을 이제 참 중요한데 뭐냐면 영어로서 죄송합니다만은 being이 있고요. doing이 있어요. 이게 항상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건 being과 doing을 어떻게 둘이 같이 맞추느냐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주로 이제 종교 생활을 한다 그러면 doing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무엇을 해야 하지 않느냐. 무엇을 해야 하지 않느냐. 뭐 정말 전도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하고 헌금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들을 해야 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어요. 이것을 이제 행동의 영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행동이 어디서 나오느냐는 거예요. 이 행동이 나오려면 그냥 나올 수가 없어요. 어디서냐면 being에서 나와요. being에서. being을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존재의 영성이라고 그래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being의 질문이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게 되지 않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지금 고린도 후서에서 말하고 싶은 거냐면 무엇을 해라 이것은 두 번째 문제고 중요한 것은 너희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라는 것이 되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나오죠. 그래서 이제 네 가지 일단 얘기한 거죠,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하면 내가 뭘 해야 될지 나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게 빙이에요, 이것도. 그 다음에 새 언약의 일꾼이다. 나를 그렇게. 그 다음에 내가 보배를 품은 질그릇이다. 이것을 일단 묵상을 해보라는 거예요. 묵상을 해보면 내가 이런 존재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이런 빙이라는 것을 알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두잉을 해야 될지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저는 이게 어떤 교육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그거 같아요. 군인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중요하죠. 그게 안 되면 아무리 훈련시켜도 소용이 없고,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 신앙에서도 보면 내가 누구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데 바울이 바로 고린도후서에서 그것을 무려 10몇 가지로 설명을 해요. 오늘 이제 4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러한 얘기들, 그래서 이 존재의 영성부터 이제 다루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고린도후서는 아무래도 이 신앙에 대한 깊은 얘기라 이게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하여튼 중요합니다. 이게 빙의 이걸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 자, 오늘 요 정도만 일단 맛배기로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